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밴드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밤 모퉁이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9절로부터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940년대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에 폐결핵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그 후에 척추고량으로 13년 동안 요양 생활을 하며 그 이후에도 평생 병을 간직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의 수입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서 아픈 몸에 생계를 위해 작은 가게를 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녔던 그녀는 그리스도인 심정으로 정직하고 친절을 다해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점점 입소문이 나게 되었고 그 작은 가게에 이제는 작은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오지 못하고 큰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와야만 할 정도의 장사가 잘 되어 주변에 돈을 빗자루로 쓸어 담아 드리던 어느 날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게만 장사가 다 잘 돼 버린다면 주변 가게는 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소. 다른 가게도 장사가 되게 하려면 우리 가게에 있는 물건을, 항목들을 줄이면 좋겠소. 아내는 남편의 의견에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물건을 일부를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손님들에게는 앞에 가게, 옆에 가게, 다른 가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의 가게 소득은 당연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를 통하여 이웃 가게들은 다시 활기를 얻게 되었고 모두가 소소한 수입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은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윤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일상의 사회생활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도 아니고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헛된 믿음이라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당만 밟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을 보더라도 경건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상 속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거룩을 나타내는 사회윤리적 차원의 모습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 삶에서 진정 거룩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2020년 2월, 작년도죠. 작년 2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 내용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 편은 제가 작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 가톨릭, 불교, 기독교, 기타 종교, 모른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2009년도 조사고 제일 나중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는 2020년도 조사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톨릭이나 불교나 종교나 대체적으로 종교인에 대하여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가톨릭이나 모두 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전체적인 개신교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가 2020년도 조사 결과 18.9%입니다. 10명 중에 2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하여 신뢰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개신교 자체로만 보았습니다. 개신교 자체로만 보았을 때 개신교인들에 대하여, 개신교라는 것은 가톨릭을 제외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개신교인들에 대하여 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갑니까? 라는 항목에 대하여 아니요, 65.3%. 네, 신뢰가 갑니다. 32.9%. 여러분, 이 32.9%는 전체 1000명 조사 인구 중에서 무려 28%가 기독교인과 가톨릭 교인입니다. 그러면 28%를 빼면은 나머지 몇 퍼센트만 긍정 반응이에요? 4.9%. 약 5% 정도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5% 정도만 그래도 교회 좀 신뢰할 만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거룩의 모습이에요. 우리끼리야 서로 거룩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끼리야 서로 믿을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가끔 우리끼리도 못 믿을 수 있지만, 근데 세상이 우리를, 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49.8%, 거의 50% 가까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윤리와 도덕 실천이 부족하는, 사회 윤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레위기 19장의 내용이 다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미사드리고 헌금도 내고 이건 다 한다니까요. 일반의 삶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 실천이 현격하게 절반 이상, 여러분 그 도표도 점점 올라가잖아요. 2008년도에는 29% 정도만 윤리와 도덕 실천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윤리와 도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윤리와 도덕 중에서도 가장 회복해야 될, 재고해야 될 개선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배려심이 부족하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나름 거룩하다고 표방하는 사람들이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게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그들이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그런 것에 춤추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다면은 그건 재고의 여지가 없이 우린 당장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실천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눈높이를 통하여 그들을 교회 안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린 당장 실천해야 됩니다. 사회윤리 중에서 특별히 배려가 부족한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신들끼리 예배드리고 자신들끼리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하다고 떠들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경건이나 거룩에 대하여 전혀 인정해주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자기들끼리 놀러가고 자기들끼리 잘 살고, 그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자기들끼리 잘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은 달라야지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 이런 것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교인을 신뢰할 만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일상에서의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약자들에 대한 배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일상에서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핵심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통틀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내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 어렵게 대하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는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왜요?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 가정을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는 제발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이삭도 줍고 포도원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딸고, 네. 손님 오면 가격 제대로 쳐가지고 다 받고, 외상이라도 있으면 전화까지 해서 돈 빌리면 이자까지, 하루 이자까지, 마지막까지 다 전화해가지고 받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두고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반드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밑에도 무슨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나무에서 다 떼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포도원의 포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당시는 다 농경문화, 목축문화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사회적 배려자들,
장애인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배려하라는 말씀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약자를 위한 배려를 실천했던 예가 등장하지요. 밥 먹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위해 배려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어디에 있어요? 룻기가 바로 그런 과부와 고아를 위해 배려하는 일상 속에서의 거룩을 실천했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의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4장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고 20분이면 천천히 깊이 있게 넉넉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가시면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 켜시지 마시고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용들을 깊이 읽고 또 읽으며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의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유다 지역 땅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 함께 살다가 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이웃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살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나오미는 기쁨입니다. 말론은 건강치 못하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단 말이겠죠. 그리고 기론이라는 말은 낭비, 실패라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 아버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어머니는 그것으로 인하여 참 기쁨으로 살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자식들의 신앙은 경건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하게 되었고 세속 속에서 낭비의 인생, 실패의 인생으로 귀결되어지는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이들의 이름 가운데 다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현실 속에서는요, 현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큰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치 못함,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애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그 부모는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뭘 팔아요?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전부 다 썼지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이 낭비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장애를 고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현실을 그들 이름 가운데 다 녹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런 가정들 간혹 있잖아요. 장애가 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해봤지만 정말 다 팔리게 되고 정말 모든 것들이 없어져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들. 여기 아침에 그 소개되었던 그런 가정들, 많은 가정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써봤지만은 땅도 팔고 집도 팔았지만은 해결할 길이 없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하게 되었고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민 간 땅에서 아비멜렉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오미는 그 두 아들들을 위해서 모압에 있는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들의 신부로 맞이하여 결혼을 시키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두 아들 건강치도 못하고 인생의 둘째 아들도 아마 건강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마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국 땅에서 모두 다 죽어버리고 이제 달랑 3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고국 땅에서 이스라엘의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을 향하여 가다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국 땅 이스라엘로 데려가 가지고 늙은 시험이 봉양하고 살아가라는 게, 이게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꺼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며느리 홀로서 책임진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하지만 고대 3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는 며느리는 시집의 재산이었습니다. 한번 결혼하면 시집 사람이 되는 거고,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시집 귀신이 되어야 되는 게 19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3000년 전이라면 오죽했겠습니까? 지금은 중동 지역도 결혼하면은 오늘날에도 시댁의 식구예요. 나이는 들어 늙어 시어머니가 홀로 고국으로 돌아갈 때 누구라도 있어야 봉양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젊은 며느리가 있어야 빠릿빠릿하게 그의 생계와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을까요? 고국 이스라엘에는 땅이 있을까요? 집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직장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통장에 잔고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젊고 발빠른 며느리가 2명 있다면 생계는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이 2명의 젊은 며느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시댁의 재산인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자신의 재산으로 당시에 취급되어 당연시 되는 이 2명의 과부 며느리를, 얘들아, 니들이 어떻게 나와 같이 가서 이국 땅에서 살겠느냐? 너희 친척, 부모, 고향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배려를 먼저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2명의 며느리가, 본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본인들도 시어머니의 배려를 받고 본인들도 배려를 하지요.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홀로 두고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시어머니가 그래, 그렇게 가자 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2차 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이 없다. 다른 자식을 통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죠. 계대 결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 고향 친척 부모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해서 너희들 남편들과 즐겁게 살아라. 어디 이국 땅에 산단 말이냐. 그랬을 때 첫 며느리 오르바는 말이 못해서 등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고 갑니다. 근데 이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매달려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을 것이고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도무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도 그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조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으로 둘은 결국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시어머니는 고향이었던 며느리 룻과 함께 왔지만 룻은 결국 이국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 없는데 시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이방 사람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아주 멸시하는 경향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본인들만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 지역에서 이방 여인인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농장에 가서 주변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줍기를. 자식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가 받는 이 그 냉대와 어려운 상황들은 오늘날과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구나 이방인이에요. 거기다가 완전히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했어요. 이런 집안에 그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머물러 있고 이국 땅까지 와가지고 시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를. 이삭을 주우러 갈 때에 여기서 오늘 레위기 19장의 본문, 바로 반 모퉁이를 남겨두고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했던,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를 위해 남겨두라고 했던 율법의 내용들이 적용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줍는 이방인 여인 룻을 우연찮게 보았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종들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이방의 여인인데 홀로 와가지고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이렇게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이른 아침 일찍부터 와서 밥 모퉁이와 떨어지는 이삭을 저렇게 주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에 감동된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저 여인에게 절대로 하대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 밥 모퉁이를 더 넉넉하게 남겨두라고 합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종들과 일꾼들에게 다 너에게 대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도록, 이방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과부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내가 다 말을 해놨으니 너는 다른 집으로 가지 말고 추수하는 내내 우리 집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해라. 그리고 비퉁이에 모퉁이에 있는 것도 넉넉하게 내가 배려할 테니 너는 꼭 여기서 해라.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목이 마르거든 여기 있는 우리 일꾼들이 마시는 이 우물에 이 물을 가져다가 언제든지 마셔라. 여러분,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한낮의 기온이 50도가 올라갑니다. 물을 1시간에 한 번씩 마셔주지 않으면 탈수 증세로 쓰러집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일꾼들이 보기에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물 나르는 게 누구를 위해서요? 룻이나 다른 옆에서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고생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게 되다니요. 하지만 보아스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룻에게 하대하거나 그렇지 하지 말라고. 여러분, 목이 말라본 사람은 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 떼약볕에서 눈치 보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지 목이 제대로 말라본 사람만 합니다. 가난해서 차비가 없어서 4kg, 5kg, 10kg를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녀본 사람만이 승차권 그 한 장이나 토큰 하나에 귀한 점을 아는 거예요. 요새 다 자가용 한 대 또는 2대씩 있어가지고 그거 귀한지 알아요? 어떤 집은 3대도 있고. 토큰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는 10kg, 20kg를 걸어 다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보아스의 배려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밤모퉁이를, 이삭을 넉넉하게, 종들에게 절대 하대하지 못하게, 심지어 물까지 먹게 해주는 그 배려는 눈물이고 룻과 나오미의 생명줄과 같은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인생, 그 인생에게 배려를 남겨주었던 그 보아스는 밤모퉁이의 배려요, 밤모퉁이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배려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죠.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더 넉넉하게 식량을 채워 주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실패한 시어머니의 그 삶을 식량으로, 배려로, 사랑으로 보아스는 더 넉넉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은 있다면 오늘 오후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보아스하고 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자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룻과 함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체가 누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이는 내 종 다윗과 같이 착하지 않았다, 이는 내 종 다윗처럼 열심히 했다. 모든 것의 왕들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룻에게서 나온, 룻에게서, 이방 여인에게서,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시어머니의 배려에 룻은 자신이 더 배려를 하고, 그 배려의 모습 가운데 보아스가 배려를 하고, 그 배려의 끝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증조 할머니죠. 다윗 왕의,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이 배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다 아시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고요, 다윗은 누구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밤모퉁이의 사랑은, 밤모퉁이의 이 배려는 새로운 인연으로 새로운 왕가를 형성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류 구속사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모퉁이의 사랑, 밤모퉁이의 배려는 하나님께서 그저 이 세상에 적당히 거룩하게 사는 그 정도를 넘어서 누구에게 연결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룻기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밤모퉁이의 배려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거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의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모퉁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밤모퉁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밤모퉁이에서 거룩함을 찾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밤모퉁이의 배려가 여러분의 인생에는 있습니까? 오늘 안식일은 대총회에서 지정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애인을 위한 안식일입니다. 나오미 가정에 장애인이 있었고, 장애를 가진 한 가정, 다문화 가정,
그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연결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학교에서도 장애인 관련 내용으로 했고, 오늘 저도 설교 가운데서 이 장애인의 내용들을 함께 넣었습니다. 오늘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총회에서 장애인 관련된 내용들을 꼭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 밥 모퉁이에 반드시 먹을 것을 배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연결되는 나도, 그리고 내 이웃도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 폐결핵, 척추 고령 등의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그녀는 자신의 가게의 물건을 빼서 다른 가게로 손님을 돌리는 통에 그 배려를 통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남는 시간을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취미를 하나 갖게 됩니다. 그 취미가 이 글 쓰는 취미였어요. 그래서 이 가게가 손님이 한산해지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글을 점점 쓰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남는 시간에 썼던 그 취미 글이 1964년도 아사히 신문에 당시 상금이 1천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964년도에 1억 원, 지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0억 원 될까요? 10배 가지고도 안 되고요. 적어도 한 4, 50억은 될 것 같아요. 4, 50억 정도에 해당하는 현대 가치로 신춘문예의 최우수작으로 당선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상금을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각종 TV,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모든 것으로 제작되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선단체에 대부분 기부하고, 자신은 병원 수십 년 동안 병원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갚는 데만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우라 아야코, 빙점으로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있죠. 기독교 작가로서, 일본인 기독교 작가로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인구가 20%, 25%가 되는 그런 동네의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은 1%예요, 1%. 기독교인이. 그 1%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나와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죠.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다. 그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에 남는 것은 쌓아놓은 공적, 돈, 부동산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들이다. 여러분의 밥 모퉁이는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밥 모퉁이는 어디입니까?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나의 배려가 필요한 그들을 위하여 일상 속에서 내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밥 모퉁이의 배려와 밥 모퉁이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삼패 가족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